한 가정에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 요즘은 뭐 덜하지만 한 자녀에게 많은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남이든지 유일한 아들이든지 또 막내일 때 대학원까지 보내준다든지 유학을 보내준다든지 결혼할 때 집을 사준다든지 유산 중에서 많이 이렇게 물려준다든지 다른 자녀들보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은 자녀가 다른 자녀들에게 미안해하거나 또 겸손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둘째인 그 에브라임에서 시작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고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에브라임 1세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했고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의 위상과 교만과 죄악이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요즘 세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트럼프예요. 이 트럼프가 트름만 해도 세계가 이제 떨 정도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이제 사람이 떨었다 이제 하는데 에브라임이 큰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떠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땅을 분배할 때도 에브라임은 우리는 큰 지파인데 왜 한 그 분깃만 주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이제 했고, 사사 시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고, 입다가 암몬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왜 싸우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시비도 걸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데도 이 다른 지파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걸 다 받아줘야 될 그럴 정도로 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당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때를 능가하는 부와 권세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주위 열국들이 에브라임의 말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막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이런 영광과 부와 권세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죠.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되었고 지금의 권세와 번영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죠. 에브라임은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합니까? 1절 중간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은혜로 주어진 힘과 권세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지파들 위해서 군림을 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첫째가 돼야 돼요. 자기가 주도적이 되지 않으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 결국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신이 돼요. 자기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걸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 칭찬만 듣고 싶어 합니다. 제한받기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제 하려고 해요. 신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왜 제한을 받아? 신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람들하고도 충돌이 일어나지 결국은 하나님과 이제 충돌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참신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이렇게 안 해도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를 신으로 여겨요. 신 중에 참신, 하나님과 이제 충돌하지 않을 수 이제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말씀. 그리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그냥 이게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 그냥 재밌는 예화나 하고 이런 예배는 괜찮은데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씀을 듣는 걸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인데 신에게 막 이렇게 그 죄를 버리고 뭐 이렇게 겸손해져라 이런 거 뭐 너무 이제 듣기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 찾는 게 뭡니까?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은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제한하지도 않고 또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당시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알인데, 바알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바알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축복과 약속만 이제 이렇게 그리고 약속을 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지 그 뭐 이렇게 그렇게 부담을 준다든지 그렇게 안 합니다. 복을 약속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어떻게 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왜냐면 우상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도 지적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하게 해주고 복을 또 약속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우상을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우상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과거에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현재는 또 어떻습니까? 이 내리막길을 가듯이 우상 숭배가 점점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나 우상 숭배 나쁜 건 내리막길을 가요. 너무나 이렇게 그게 쉽게 더 강화가 되고 구체화되고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렇게 경건해지고 신앙이 성숙하고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타락하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건 내리막길을 가는 것처럼 너무나 빨리 이제 이렇게 심각해져 갑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전에 에브라임이 바알을 섬겼는데 이제는 송아지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 바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는 이제 바알을 이제 이렇게 우상으로 신으로 이제 섬기는 거라면 송아지 우상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을 이렇게 혼합해서 섬기는 혼합 종교를 말합니다. 이 송아지 우상 숭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 1세예요. 근데 르호보암 1세가 가만히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여호와니까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를 섬기는 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 송아지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2절 앞에 보면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게 됩니다. 십계명 중에 제 2계명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번 유스케빈 캠프 주제가 내가 만든 신, 나를 만든 신인데 내가 만든 신이 이제 우상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실체는 이기심이에요. 탐심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과 어떤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결국은 이 실체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송아지 우상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이제 하는데, 여기서 정교함이란 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대로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온갖 악한 것들과 거짓과 욕심과 허망한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우상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헛됩니다. 그게 진리나 참된 것이나 구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사람 안에서 나온 게 이게 다 우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죠. 헛된 겁니다. 이 송아지 우상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하는데, 그 입을 맞춘다는 게 어떤 헌신, 어떤 존경, 충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송아지에게 존경과 충성을 이제 하는 것이니까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걸 막 이렇게 바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사람이 우상을 조정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아지 우상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뭐 기분이 좋으면 뭐 이렇게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뭐 안 해주고, 뭐 버린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종교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죠. 물론 우리 건강과 부와 행복과 또 필요한 것을 이제 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게 항상 먼저예요. 주기도문에서 보면 이렇게 그 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항상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한 것, 곧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성공과 부유함이 우선이 되고 있다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어도 우리 이웃과 행복과 잘 되는 것에 마음이 다 가 있고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면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복을 주실 거야. 또 내가 이걸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이제 이런 걸만 기대로 이렇게 한다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 숭배는 그 여호와 신앙과 그러니까 우상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합쳐서 섬기면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 50%는 하나님 섬기는 게 되지 않. 그게 아니고 그냥 섞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냥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걸 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맡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이게 이제 여호와 신앙이죠. 근데 송아지 우상은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의 유익, 그게 첫 번째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이제 진짜 이제 신앙인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송아지 숭배를 계속할 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미래 여기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에 나가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나가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다 없어지고 맑은 하늘인 겁니다. 아침에 풀잎에 맺힌 많은 이슬이 참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해가 잠시 비추니까 그 이슬이 어디 갔는지 감쪽하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타작마당에 탈곡을 하고 나온 쭉정이들이 가득했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싹 쭉정이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연기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기 아침 이슬 쭉정이 그 아침 구름 연기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번영과 영화 권세가 그러했습니다. 한 3, 40년 이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아수르에 망하면서 싹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불타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송아지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은 아침 구름이고 아침 이슬이고 안개이고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주위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이 번영과 권세를 누렸는데 계속 송아지 숭배에 빠져서 지내니까 아침 이슬처럼 또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열흘 전부터 미국 LA 그 산불로 13,000여 채의 집들이 불타고 18만 명이 대피를 하고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불로 미국 유명 배우들과 세계적인 스타들의 집이 많이 전소가 됐습니다. 쌓아놓은 종이 박스들이 다 불타고 재만 남은 것처럼 13,000여 채의 집들이 또 수많은 자동차들이 다 전소된 이걸 보는 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해요.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아프고 이렇게 허무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재난 앞에서는 빈부나 신부 차이가 없어요. 큰 재난 앞에서는 빈부 차이, 신분의 차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LA 산불난 그 항공사지 재만 남은.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미래가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아침 이슬같이 없어지는 것처럼 쭉정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연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운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렇다는 겁니다. 송아지 신앙의 이 전제가 뭡니까? 모든 상황이 좋을 때만 통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통해요. 위기와 재난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송아지 우상은 이게 항상 복을 얘기하니까 좋을 때는 이제 통하는데 위기와 재난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이 안 나는 전제하에서만 좋은 집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무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집들을 나무로 짓는다 그래요. 나무로. 그러니까 막 불이 안 날 때는 괜찮은데 불이 나니까 또 강풍이 부니까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의 전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평화롭고 잘 될 때 그때는 통해요. 근데 위기와 재난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홍수 날 때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운명과 똑같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괜찮은데 위기가 닥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우상과 여호와 신앙 중에서 어느 편이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집을 더 잘 졌는가 홍수가 날 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 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망하게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위기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위기 때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되고 여호와를 섬긴 자는 여호와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고 견고하죠.
영원하죠.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괜찮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송아지 우상이 이렇게 평안할 땐 괜찮아요. 근데 위기가 닥치면 한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는 위기 때 더 빛을 발해요. 이게 이제 참된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송아지 우상을 비롯해서 모든 우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앞에서 에브라임은 여호와를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아침 안개와 연기같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그러나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이 연기와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배부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길이 뭔가 하면 그들의 인도자와 공급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른 어떤 민족이,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영과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여기 너를 알았거늘 하는데 이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격적이고 부부관계에서 이런 아는 관계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타는 사막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셨어요. 40년간 날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하시고 옷과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필요에 신실하고 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다는 말에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잊어버린다. 배가 부르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얼마든지 잊어버린다.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리게 됩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기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하는 말은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여 좋은 목초지로 데려가서 마음껏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좋은 목초지가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짓지 않은 견고한 성과 그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좋은 밭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기인데 부와 번영과 권세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배부르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 있을 때 이것을 경고하면서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희가 배불러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한다고 하십니까? 같은 신명기 18장 19절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여러분, 양이나 개나 이 돼지는 주인이 맛있는 걸 많이 주어서 배부르게 되면 교만해져서 주인을 무시를 합니까?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 개나 고양이, 돼지가 막 교만해져서 주인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나 돼지나 고양이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렇게 안 해요. 배부르게 하고 주인 잘해준다고 해서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주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돌보고 먹이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짚지도 않은 또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성들과 또 집들을 줬는데, 그리고 또 여로보암 2세 때는 또 막 엄청난 번영과 부와 권세를 주어서 막 주위 나라들이 벌벌 떨도록 은혜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높아지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이 교만도 높아지고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유명해지니까 우상을 더욱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번 주가 되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이제 뭐 이렇게 흔들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부담스러운 일이 끝나거나 그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거나 부유해지거나 인정받거나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욕심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이스라엘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우리도 그런 거.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많은 참 선물과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잊어버려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개, 돼지, 고양이도 안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안정이 되자 죄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적인 부나 안정된 것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잘 되는 일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의미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선순위에 두면 LA 산불로 유명 배우들의 집이 전소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어떤 심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설마 뭐 이렇게 유명한 그 미국 앵커가 막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기 집이 다 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설마 그런 일이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 이렇게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싹 산불로 이렇게 싹 모든 게 불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침 이슬처럼 연기처럼 쭉정이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 설마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된다. 쭉정이처럼 연기처럼 날아간다.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배가 불러서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싹 가져갈 수 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결정적으로 말씀합니까? 7절 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우리 핸드폰에 폭설이 내린다든지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든지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운전할 때 조심하라, 이런 어떤 재난 경보들이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재난 경보들은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무시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런 말씀은 반갑지 않지만 흘려보내면 안 되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두려워요. 이 말씀 이렇게 통과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이런 말씀에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왕국 같은 곳에 보면 이 표범이 나무 위에서나 바위 위에서나 숯불 사이에서 사냥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사냥감이면 한순간에 달려들어서 목을 물면서 이렇게 그렇게 제압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새끼를 잃은 곰은 가장 격분되어 있기 때문에 걸려들으면 그냥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암사사는 이 가장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걸려들면 피할 수 없어요. 한 번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표범처럼 숨어서 기다리면서 새끼 잃은 곰처럼 이스라엘을 찢어버리면 사자처럼 삼켜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목자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맹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찢어버리고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목자였는데, 선한 목자였는데 어떻게 찢어버리는 어떤 맹수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아주 신실해요. 하나님 신실해요. 사랑이 넘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변질된 거예요.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구원하고 강에서 먹이고 가나안 땅을 주고 또 그렇게 번성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오시는가 아니면 찢어버리는 맹수로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려서 부모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애 너무 잘해주다가 뭔가 이렇게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애를 막 패고, 그래서 애가 이게 엄마가 잘해줄 때 언제 또 저렇게 또 소리 지를지 몰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진짜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오는가 아니면 찢어버린 맹수로 오는가,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쁜 일이 다 지나고 어려움이 지나고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 소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겸손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목자시냐, 아니면 우리를 찢고 빼앗고 망하게 하는 맹수냐 하는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와 공급자와 구원자 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아무것도 두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너무나 쉬워요.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아무것도. 그 우상들, 쓰레기 같은 것들, 그 이례적인 것들. 근데 그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용서와 구원을 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그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